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한 2달여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1분 남짓 시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 짧은 주기도문을 저희들은 2달간이나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나 살펴봤더니 새벽 기도 때 해요. 새벽 기도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끝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그 외에는 따로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예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언제 또 기도하세요? 각 부서들 모임하고 마칠 때 그때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시죠. 또 종종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아닌 분이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는데 축도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2가지가 있죠. 뭡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 2가지를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만큼 그것들을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묵상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온전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치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앞 뒤를 합치면 주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안 보고도 암송을 하잖아요. 안 보고도 암송을 하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좀 더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달간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기도를 올리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나인데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뜻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통장에도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일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또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송영입니다.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달 동안 하면서 누가복음 본문을 삼은 적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부분도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가복음에는 없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죠?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다른 건가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 괄호 앞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 몇? 4. 아유, 똑똑하십니다. 그 4 숫자가 써져 있는데 성경책 가장 아래쪽을 보면 그 4에서 가로되어 있는 부분에 각 줄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아래쪽에 찾아보세요. 1, 2, 3, 4인데 4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원본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사본만 존재해요. 사본만. 왜 사본만 존재하느냐? 우리가 성경이 예전에 처음 쓰여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얇고 좋은 종이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옛날에 이집트에 있는 파피루스, 그런 대나무 잎 같은 거, 거기에 기록되고 또 그 이후에는 양피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전체를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부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한 장을 기록하는데도 이만한 양 한 마리의 가죽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기록하려면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웬만한 방 하나를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피와 또 그런 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조금씩 한 장씩 한 복음씩 그렇게 나눠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왜? 돈이 없어서. 또 성경을 요즘은 인쇄소에 가면 딱 멋있게 인쇄를 해주지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누군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써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본이 많이 존재해요.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원본은 유실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본만 남아있는데 그 사본조차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사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잘 비교 분석해 본 다음에 기록된 사실이 명확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처럼 아주 오래된 헬라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헬라어 사본에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앞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는 이 부분이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 넣어서 기도를 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 관행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의 이 송영을 모든 기도 끝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모든 기도 끝에 뭐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송영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모든 기도 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각종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송영의 부분과 비슷한 그런 송영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송영은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배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응답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송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 송영이 마태복음에만 있느냐? 그것은 복음의 확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면서 헬라 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교 관행을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차 많아지니까 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후대 사본에 이 송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께 들리는 송영을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유대교의 관행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도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송영 부분을 덧붙여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에는 송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도 끝에는 구약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송영이 반드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끝부분에 이렇게 송영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묶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죠.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뭐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라가 뭐냐?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던 때, 제자들과 백성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사시던 때 당시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는 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고 그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전하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하늘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을 로마 군인들이 들었으면 당장에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늘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왕들 위에 더 큰 왕이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 나라와 권세와 그랬는데, 권세를 의미하는 헬라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힘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힘을 권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힘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가장 힘 있는 나라가, 가장 능력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로마 제국이 힘으로 다 점령을 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다 식민지로 점령을 해버리고 나서 그 자기 나라 중심 수도인 로마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닦았어요. 모든 식민지에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 당시 로마 황제는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마치 신처럼, 그 당시에 신처럼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어요.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 같은 것들을 많이 존경을 해줬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당히 이렇게 존중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박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정치 세력을 사용시키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의 방기를 들었던 방군들이 그 로마로 통하는 그 길 주변에 십자가로 처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의 반기를 들으면 저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많은 저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권세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새 어디에 힘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돈의 힘이 가장 크답니다. 권력보다 돈의 힘이 더 세다고 합니다. 돈의 권세가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요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모든 권세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높임을 동시에 표현하는 존귀함의 표현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직업 선호도 1위가 뭘까요? 1위 연예인, 유튜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어디를 가든지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찬양과 높임을 받기를 좋아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직업이 그래서 연예인이고 유튜버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임을 받기 원하는데, 그런 것에 집착하는 순간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찬양과 높임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대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대받는 것보다는 뭐 받는 게 나아요? 괜찮네, 잘하네, 칭찬받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찬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한 사람의 황제가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황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늙어서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모든 로마 귀족들의 이렇게 소원이 있었다. 내가 저 황제의 자리에 꼭 오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안 좋은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죠. 내가 황제에 오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에 가까운 자리에라도 있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찬양과 높임을 로마 황제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 하늘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권세,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그 영광이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영원히 하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 성당 벽에 아주 특이한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의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악에 대항하여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에 반대돼서 기도한다고 해서 반주기도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뜨끔해요. 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기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하고 자신의 삶으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반복만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이 기도로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왜 제대로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주기도문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편안한 삶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위험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위험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나의 욕구나 내가 원하는 말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도
이 주기도문을 빗대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릇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몰랐다면 모를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뜻을 몰랐다면 모를까? 우리가 장장 2달에 걸쳐서 그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잘 살펴봤으니까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앞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묵상하고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실 때 이 주기도문을 조용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찔림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의 찔림이 좀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의 고백이고 나의 서원이 담긴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로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1분 남짓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뜻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군요. 그렇게 한 절 한 절 읊으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담긴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훨씬 많은 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 없이 반복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달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암송하고 되뇌이기만 했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한 대로 그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절 한 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